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기도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을 잘해야지.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자동으로 아멘이 확 나와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 해야 돼. 아멘. 그래야 어떻게 내게 들어오죠.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기드온을 부르셨죠.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사사기 6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땅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태평했을 때 40년 동안 태평했더니 그 태평한 동안에 어쨌더라? 또 죄를 지었어. 또 죄를 지었어. 그 전에 사사가 누구였다? 드보라였다고 그랬죠.
드보라가 죽고 나서 40년 동안 태평하였단 말이에요. 태평한 그때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는 몇 년 동안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는데 미디안이 얼마나 학대를 가는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 올라가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파종한 때문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사람 모르게 뭐 하려고? 타작하려고.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밀을 타작하는 줄 알면 타작기에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이 또 번개같이 들이닥치니까 모르게 하려고 모르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밀을 타작하는 타작 기계도 마음대로 못 쓰고 포도주 틀에서 모르게 그렇게 타작을 하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섬기는 사람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알죠. 이때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더라 그랬죠. 그럼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 요아스라는 사람은 누구냐? 25절 말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걸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어디에 있는? 어디에 있는? 네 아비에게 있는.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 집에 있다? 아비 집이란 말은 기드온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가 가장이죠. 그러니까 네 아비에게 있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하고 있는 사람. 다 우상 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없어서 이 기드온을 선택을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럴싸하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아버지 집에서 그 동네 사람이 그 집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동네? 오브라라는 동네에 이 요아스라는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 모여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집의 아들이요. 그럼 자기만 혼자 하나님 섬겼겠어요? 아니죠? 요아스의 기드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안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학대를 하고 아주 살 수가 없게 만드냐, 놔두냐 이거예요. 지금 뭐를 몰라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집에서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디서 했어? 자기 집에서 했어. 그래서 이 요아스는 어디 지파 사람이냐?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어디에? 아비에셀 지역에, 오브라 지역에 아비에셀 사람,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지파죠.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지금까지 뭐했던? 우상의 단을 세워놓고 자기 집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세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하고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면 어떻게 미디안한테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실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안 건져주세요? 지금 그렇게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 지금 뭐가 왕성해? 혈기가 왕성해. 하나님한테까지 막 대들. 아니, 내 모습이요 옛날에. 나 내적주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든 내 모습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참 못하고 있지 지금. 여러 좀 할 사람들이요. 근데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게 풀어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풀어져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했던 기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우리를 안 건져 주시냐 이거였죠. 뭐 때문에 그랬는데? 죄 때문에. 무슨 죄? 우상숭배. 어디서? 그렇죠. 자, 내 속에 있는 죄 내가 모른다는 거 알겠어요 이제? 나는 죄 지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거, 버리라고 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 하면서 나는 그게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언제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 주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왜? 죄값을 미리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까? 지금 이게 아닌데 지금 다시 지금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알으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건과 우리의 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우리는 죄를 찾아야 되고 왜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지. 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는 믿음도 어때? 자기 생각대로. 이 교회만 다니면 쉽게 말해서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삶은 어쩌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죽으시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값을 미리 치러 주셔서
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정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 최미경이 저거 죄 지었어요. 빨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내주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야, 내가 죄값 다 치러서 너 건드리지 마, 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누가 정죄할 수 없어? 사단이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로 그럼 됐네? 아니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려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찾아놔서 지금 안 찾고 넘어가는데,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뭘 깨닫게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의도대로 영의 수준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땅의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어때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니까요. 죄값을 예수님은 치러주셨는데 여전히 죄인지도 모르고 죄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지금 이 기드온은 자기 집에서 우상 숭배를,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지금 되들고 있어요. 뭘 모르니까? 뭐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그러면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배웠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우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이렇게 하면 영벌. 아무 개념이 없어. 우리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지금 뭐만 생각해?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우리 버렸구만. 그리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셔. 왜? 우리를 버리셨어.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혈기 등등 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을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래? 그렇게 잘났어? 똑똑해? 그래. 그럼 네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가 너 보낼게. 네가 해봐. 지금 그런 식으로 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가 가서 해. 내가 보낼게. 너한테 허락한다. 이거예요. 지금 정신이 번쩍 들어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아멘. 기드온이 뭘 고백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해요. 그랬더니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랬더니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지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여기 좀 영의 환상이 좀 열리고 영의 눈이 좀 열리고 귀가 좀 열려서 어느 음성이 들려주고 뭐가 보여지면 다 누가 했다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셨다. 누가 잘 보여줘요? 사단이 잘 보여줘요. 그럴싸하게.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요청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동안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응답받을 때. 근데 나하고 생각이 똑같고 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 말고 전혀 그러지 않을 사람 아니면 전혀 다른 데서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 최하 3명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동일한 응답 내가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응답을 말하지 않고 문제만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딱 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 응답의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기도원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 뭘 가지고? 1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뭐예요 지금? 다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니까 기도원이 가서 19절에 보니까 예물을 준비합니다.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지금 어땠어요? 시간이 금방 왔어요? 아니면 많이 걸렸겠어요? 염소를 잡아서 그거를 삶아서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고기를 삶는 것이 금방 삶습니까? 삶아서 담고 국은 양푼에 따로 담고 또 가루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몇 시간이 걸려서 지금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요? 반석 위에다가 이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지고 두고 그 위에다가 국을 쏟으라. 그건 뭐예요? 물을 부어라는 거예요. 국물을 부어라 그 위에다가. 그랬더니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해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그 고기 반석 위에 놓은 고기와 무교 전병 위에 국물을 쏟아 부었는데 거기다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뭐 했다? 불이 나와서 그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라버렸다는 거는 불이 얼마나 세면 젖어 있는데 국물에 젖어 있는데 그걸 태우냐고. 다 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불은 뭘까요? 불은 뭘까요? 에? 불은 뭐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내 말이 뭐 같다? 불 같다. 불은 뭐냐? 구약의 불은 뭐냐? 말씀이 내려오는 거.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뭘로 응답받는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또 문제가 있을 때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했죠. 말씀으로 받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어떤 응답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야 돼. 그런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막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것도 해석해버리고.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그건 뭘 거야? 내가 생각해서 해석해버려. 답을 내려버려.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면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해석을 놓고. 똑같은 쌀을 보여주시는데 여러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밥의 재료다 할 수도 있고 말씀이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꿈을 꾸면서 어떤 느낌으로 아니면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로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말씀으로 주시라고. 어떤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으로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영이 열렸다 하고 사역을 한다 하고 보이네 들리네 하는 사람들이 분별 안 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포해버리고 행해버리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 실족하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두려움에 잡혀서 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영적인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주는 거였다면? 사단이 주는 거였다면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성령님께서 그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먼저 지금 첫 번째로 그걸 시험하죠. 그거를 먼저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해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뭐가? 불이 나와서 태워졌다는 거. 그 불이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자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뭐였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줄 알고는 어때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 죄가 있는 내가 인간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는데 나 죽겠구나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금 죽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뭐예요? 평강이죠. 살롬이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거기서 단을 쌓다는 건 뭐예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이 구약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단을 쌓고 돌로 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단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뭐를? 우상숭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모든 일들을 하라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뭘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아멘. 이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뭐냐?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인다고 무조건 들린다고 그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시 분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인지 분별해서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